정세리 양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베토벤이 두 곡의 로망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1번도 아름다운데 2번의 포장도가 더 아름답죠. 그런데 오늘 정세리 양이 정말 멋진 그 톤과 아주 멋진 기교로 로망스를 아주 아름답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카페의 주인장 최진모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멋진 말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핸드폰이나 뭐 비디오 기기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 책 읽는 시간이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는 어떤 감정의 장소가 있고 또 지성의 창고가 있어서 그곳에 뭔가를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 하루에 29,000권의 책이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 많은 책들 중에서 책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유익하고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오늘 이렇게 많은 책들이 출판된다는 이 가을에 또 한 권의 특별한 책을 내셔서 오늘 애틀랜타에 계신 동포들에게 올려드리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GCU 교수이시고 엠마오 가는 길 교회의 목사이신 곽계일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곽계일 목사님을 모시고요. 지금 곽계일 목사님이 내신 특별한 책이 시판되기 전에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동포들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받고 또 내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저자 곽계일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요. 곽계일 목사님을 소개하는 박수 한번 힘차게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계일 목사님을 잠깐 소개를 해보면요.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가지고 계실 분들은 책 첫 페이지를 펴시면 책 표지란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고려대에서 생명과학대학을 졸업을 하셨고요. 도미하셔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주 보수주의 신학교가 있는데 비블리칼 테올로지칼 세미나리에서 MDB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루터란 테올로지칼 세미나리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세기 주교였던 오리게네스의 성경학을 상징과 알레고리 용어를 중심으로 연구한 학위 논문을 가지고 또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책을 소개하고 소개받으면서 이 세계 교회, 특별히 교부 시대의 성경학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요. 오늘 책은 어쩌면 그 목사님 지금까지 연구해 오시고 또 세심하게 관찰해 오셨던 학문의 집대성이 어쩌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책에 진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 책을 대담을 해야 되니까 책을 아주 통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책 한 권을 열심히 줄걷고 그림 그리면서 공부하는 거는 제가 대학 가려고 공부했을 때 외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제 책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막 밑줄 긋고 뭐 동그라미 펴고 그 정도로 재미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우리 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전공을
네. 그 3세기 오리게네스를 하셨는데요. 네. 왜 그 많고 많은 신학풍에서 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아주 오래된 옛날 옛적에 그 교부 시대의 학자들과 그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셨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주변에 이제 많은 그 기독교인 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성경 신학,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많이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연구하시는 게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많이 연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1세기 신약시대 이후부터 16세기 그 사이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주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 시기를 많이 연구하지만 우리 개신교 16세기에 나온 개신교에서는 그 시대를 마치 없는 시대처럼 이렇게 무시하거나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동료들을 보니까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뛰어들었습니다. 블루 오션을 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초대 시대의 교부를 연구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장애도 있고 헬라어, 라틴어, 좀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어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도 그렇게 해박하게 오늘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양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해박하게 연구를 하시고 또 논술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오늘 그 책의 제목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동방수도사의 서유기 네네. 플러스 그리스도교의 동유기. 무슨 1+1 네네네네. 슈퍼마켓에서 잘한다는 1+1 무슨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의미가 뭔지 좀 잠깐만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일단 이거는 한 책에 이제 두 이야기를 담았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동방수도사가 서쪽으로 여행한 이야기. 여러분들 혹시 서유기 잘 아시죠? 네,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서쪽에 경전을 얻으러 여행한 이야기가 서유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티브를 따서 그 13세기에 몽골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 수도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자. 스승과 제자가 마음을 의기투합해가지고 순례를 한 이야기가 바로 동방수도사. 거기도 손오공이 있었고 삼장법사가 있었고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까지만 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베이징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오늘날 로마와 프랑스 파리까지도 간 최초의 거의 아시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갔다 온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고 그거를 제가 한국어 최초로 번역을 해서 소개한 책이 바로 동방수도사 일부로 나온 동방수도사의 서유기는 이미 돼 있는 언어로 돼 있는 그 체계를 여행기를 한국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이시다. 네네. 일부는 번역이고요. 일부는 번역. 2부는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반지의 제왕 잘 보셨나요? 또 스타워즈도 좋아하시나요? 다 못 보고 제왕도 하니까. 보면 이제 반지의 제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호빗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이 그 본 이야기라면 본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는 배경을 나중에 호빗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동방의 몽골에 13세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은 앞에 무엇이 앞서 1세기부터 13세기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동쪽으로 전해져서 베이징까지 몽골 사람들이 사는 지역까지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 프리퀄 프리퀄. 프리퀄이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퀄로 그러면 이제 이 두 이야기가 1+1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1+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장지를 살 때 1+1 사면 많은
그 다발이 있어서 1+1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사진 부단인 분들은. 근데 오늘 교수님께서 특별히 동진과 또 서진을 1+1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 1+1이라고 표현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그리스도교 혹은 기독교라고 하면 서양 신앙으로 유럽인들의 신앙이 이제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에 전해진 걸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불러가지고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쪽으로 갔다고만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죠. 그게 사실은 라틴 서방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독교처럼 보여지게 그렇죠. 네네. 네. 그리스어인 헬라어하고 네. 또 서유럽의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하는 예. 그 전통이. 네. 그런데 보면은 동쪽으로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쪽으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겠죠. 네네. 왜냐하면은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이 지도를 보면 좀 좋은데요. 네. 그 지도 지도가 두 번째 지도 한번 그 다음 지도 요것은 보시면은 초대교회가 언어별로 우리 같은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언어별로 서로 이렇게 모였어요. 서방에 있는 라틴, 오늘날 서유럽, 동유럽의 헬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콥틱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넓은 동쪽 지역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또 성경에 쓰여진 언어, 또 신학을 할 때 글을 쓰는 언어들이 어떤 언어였나요? 바로 시리아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시리아어를 주로 사용했다고 해서 요 아시아 교회를 동방 시리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네, 시리아가 사실 이쪽 그 차이나 중국까지 시리아권으로 사용이 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리아는 저기 동그라미 친 예루살렘 위쪽에 네네네. 터키 지역의 한 부분인데 시리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방교회, 동쪽으로 전파된 교회의 영향력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유목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네. 유목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들이 이렇게 동쪽으로 전해질 수 있었죠. 시리아권 지역. 네네네. 그리고 저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실크로드라는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제 상인들이 그리스도인 상인들이 무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진 부분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한 주요 선교사들이 있었다면 개척 정신이 투철한 우리 수도사들, 동방교회의 수도사들이 상인들과 함께 실크로드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실크로드 하면 굉장히 기단길처럼 고운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크로드는 비단을 나르는 길이지 그 길 자체가 비단처럼 곱고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티벳 그 사막도 걷고 추운 지역도 걷고 물이 없는 지역도 걷고 그렇게 복음이 동쪽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사실은 시리아 지역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 성대사를 파송했고 시리아에서 사실은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들을 불리우게 됐죠. 그러면서는 또 이쪽 오히려 시리아권에서 펼쳐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좀 활발하고 드라마틱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차차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리아어권의 기독교 복음이 중국까지 이렇게 전파된 걸로 보인단 말이죠. 인도부터 시작해서 인도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북 차이나까지 지금 중국 포교까지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국에까지 복음이 전달됐다는 것은 사실 우리 많이들 모르는데 목사님이 연구하신 결과로는 중국 복음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실크로드의 시작은 강중국,
중국 당나라 수도 예. 네, 장안으로부터 예, 이제 그러면 출발을 8세기경쯤 되겠죠. 그렇죠. 네, 8세기에도 네, 당중국 그 수도인 장안 안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기념하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그리스도교가 당중국까지 전해진 것을 기념하는 예. 그런 이제 탑 기념비도 세워졌습니다. 중국. 네, 그걸 이제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하는데요. 이제 당나라에는 그리스도교가 대진경교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근데 우리 되었고, 크리스찬들이 사실 네. 중국에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근데 당나라에 그 활발하게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네, 처음 금시초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교회에서 이것을 많이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서방교회의 히스토리나 또 신학교에서도 역시 그렇죠. 가만히 보면 라틴 교회 중심의 신학 역사를 배우지 이 동쪽에 왔던 기독교 복음을 잘 안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사실은 뭐 그냥 얇은 단편으로 알고 있었지만 오늘 또 목사님 책을 읽게 저도 뚫어지라고 읽으면서 느낀 거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그 복음이 전파됐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로 상인들 그리고 이제 수도사들 중심으로 해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당중국으로 이제 전해졌는데 네.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것들은 워낙 이제 그 길이 멀고 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안 당중국의 수도에서 그 다음에 동방시리아교회 본부가 이제 오늘날 바그다드에 있었는데 바그다드에서 사람을 보내서 중국 당나라까지 보내려면은 한 번 원웨이로 3년 4년이 걸렸습니다. 걷고 낙타 타고 또 길이 막혀서 또 쉬어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그것도 살아남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3, 4년이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력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멀고 험하다 보니까 그 공급되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주로 그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믿거나 혹은 그 동방 그리스도인 중에서 상인으로 장안에 머무르는 그 시리아 쪽 동방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믿었지 중국의 현지인들은 그렇게 많이 믿지는 못했습니다. 주로 이제 궁중의 네, 그러니까 장안 안에 왕족들이나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풀뿌리까지 그리스도교가 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오랫동안 생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동방시리아 교회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상인들이 복음을 실어 날르면서 13세기 몽골에도 칸, 그 칸의 궁궐 천막 옆에 교회가 세워지고 징기스칸 할 때 그 징기스칸 네네네 그 칸, 네, 위대한 칸, 대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들 궁궐에 교회가 있고 또 화무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이나 그 몽골에서의 기독교는 주로 이제 정책에 의해 정권에 의해서 사실 흥망성쇠가 그렇죠. 이렇게 결정되는 네, 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믿으면 그리스도교를 보호해주고 진흥을 장려를 해주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또 많이 그 위력들이 쇠퇴하는 그런 한계. 그래서 당 초기에는 많이 융성했다가 당 말기에는 네, 쇠퇴하게 돼요. 그 황제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냥 포용하면은 번성하는 것이고 핍박하면은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중국 당나라 때면 사실 우리 한국에는 그 삼국 말기 통일신라 시대인데 네, 그 당시에 사실 통일신라가 당하고 굉장한 교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태종이라든가 해서 신라의 유명한 유학자들이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해오고 그러면 신라에서 공부를 하러 갔던 유학자들이 그 당시에 신문물이었던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을 텐데 그런 그 기록은 뭐 그런 어떤 사건은 중국 기독교와 한국
문화나 유학자 간의 어떤 교류나 교류. 접촉이 없었나요? 여러분은 네. 어떠세요? 그렇게 믿고 싶어지지 않나요? 우리 한민족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가 아주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저는 믿고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네, 8세기는 당나라, 그러니까 당나라와 신라, 네네. 13세기는 몽골과 고려를 통해서 맞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정황상 네. 그렇게 믿고 싶어지는 그런 끌림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황 자료는 있지만 실증 자료가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문서 기록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불국사의 기와 조각에서 예. 십자가 닮은 모양이 나왔다 해서 그것만 보고서는 제가 어렸을 때인가 이거는 숭실대학의 네네. 박물관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기와장에 십자가 무늬의 문양이 있는 그런 것들이 네네. 있고, 또 불국사에 가면은 부처 관음상이 있는데 그 관음상이 여성이고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 관음상이 발견되기도 해서 어떤 그런 접촉의 그런 네, 신호가 아닌가 증거가 그런 아닌가. 생각들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인 그 유물들을 보면 결국은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 판단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자료는 사실 문서예요. 저는 글자로. 목사라서 십자가 교수님은 학자라서 글이 실증 없으면 자료가 안 되겠습니다.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마음은 믿고 머리는 퀘션 마크. 네. 자, 그러면 네. 요 일부 서론에서 이제 몽골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당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촉해야 된다는 것은 네. 또 연주 한 곡 감상하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책의 내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연주해 주실 분은요, 이미란 님입니다. 플루트 연주를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조영 사모님의 반주로 멸류관 가지고 편곡된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리스틴 앤더슨 그리고 그레고리 마르네르가 편곡한 곡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서론에 너무 잔잔하게 시작을 하니까 많이 졸리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훌륭소리가 껴서 거의 북 콘서트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진 연주로 감사합니다. 사실 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정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도 책을 참 읽기를 좋아합니다만 요즘 근래에 와서 이렇게 줄 치면서 책을 읽은 적은 요번이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책을 많이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동그라미도 치고 또 그림도 그려가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해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마음속에 쏙쏙 들어왔었고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님들께서 정말 이 책을 좀 구입해서 재밌게 너무 팔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재밌게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어딘가 하면 맨 책 앞에 다른 학교 신학 교수님들의 추천사가 제일 재미없었어요. 재미있는 책을 소개할 때 재미있게 소개를 해야 그 힘을 받아서 나머지 책을 재미있게 읽을 텐데 이 책을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저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써야 강 목사님이 책을 재밌게 잘 썼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다. 그런 생각이 정말 그쪽 부분은 재미가 없었어요. 이건 좀 제 사담인데 저는 이 책을 2년에 걸쳐서 썼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썼는데요. 처음에 저를 사로잡았던 건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13세기의 몽골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것도 너무 깜짝 놀랐고, 그런데 그들이 수도사였는데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갔다가 당시에 로마와 파리를 거쳐서 거의 북반구를 다 횡단한 어떻게 보면 세계 여행가였잖아요. 그들이 그 여행 기록을 또 남겼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거를 문장 하나하나마다 아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으로 들어갈까요? 네, 그러시죠. 책 1부의 제목이 동방수도사 서유기거든요. 이 말은 이제 이 동방이라고 하는 말 안에 시리아 출신의 크리스찬이고 그 크리스찬이 몽골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시리아에 있었던 복음이 당나라에 임승했었고 그리고 당나라의 정권에 의해서 약해졌던 그 기독교가 다시 몽골에 의해서 융성하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그러면 이 몽골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번성했던 여러 가지 상황과 배경을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몽골 사람들은 이제 유목민족이에요. 정착하지 않고 징기스칸의 우두머리를 따라서 이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징기스칸이 굉장히 시대를 앞섰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가 세운 몽골 제국이 몽골 조상이 몽골인 사람, 피가 몽골인 사람만 모인 나라일 것 같죠. 그런데 징기스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기와 뜻을 같이 하면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다 몽골인으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몽골 제국은 사실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그 유목민족들로 구성된 연방 국가, 다민족 국가가 바로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에 사는 유목민족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튀르크족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도 초대교회사도 언어에 따라서 전통, 교회 전통이 서로 나눠지듯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은 튀르크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 튀르크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의 본토가 이제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가까운 유목민족들이 이제 믿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유목민족의 특성은 우두머리가 믿으면 그 아래 따라다니는 부족들은 다 같이 집단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렇게 유목민족들이 개종을 해 나가면서 이제 몽골에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왕이 우두머리가 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또 그 일파 일족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네. 그런 전도가 됐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몽골 지역까지 네. 유목민족,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인 유목민족들을 통해서 징검다리 삼아서 계속해서 이제 성직자들이라든지 네. 수도사들이 네. 건너가면서 계속 몽골 사회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사실은 이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먼저 그 중국이나 그쪽 지역 몽골을 방문했던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르코 폴로가 동방 견문로 유명한데 그렇죠. 그 마르코 폴로와 또 몽골을 방문했던 그런 크리스찬 유목민들 사이의 어떤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마르코 폴로는 상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교황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이제 서방 유럽에서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제 서유럽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슬람한테 뺏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세기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성지를 탈환하려고 했지만 잠시 뺏은 적도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동쪽에 예수님을 믿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의 왕의 이름은 사제왕 요한이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면서 왕인 요한이라는 왕이 있다. 이 왕이 그리스도인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되찾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빨리 찾자. 그래서 우리 서유럽의 십자군과 동방의 십자군이 힘을 합쳐서 이슬람을 몰아내고 우리의 성진 예루살렘을 찾는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하는 그런 그 붐들이 유럽 사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왕을 찾기 위해서 동방에 계속 사람들을 보내요. 마르코 폴로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결국은 못 찾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찾는 과정을 통해 이거는 맨 마지막에 나누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유럽이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남겨두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책에 보면 동방의 수도사가 등장이 되잖아요. 아까 그 손오공이 떠났던 삼장 법사와 손오공이 나오는 것처럼 네. 스승과 제자가 동방으로 떠나게 그 서방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두 몽골인 수도사가 서쪽으로 서유를 떠난 배경이 혹시 있나요? 왜 그들은 잘 거기서 믿으면 되는데 왜 서방으로 기어이 목숨을 걸고 떠나야만 했나? 네. 그 얘기도 또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아까 이제 마르코 폴로하고 네. 관련된 이야기부터 한다면 네. 그가 백한의 도시인 오늘날 베이징에 도착한 그 연도에 이 방금 말씀드린 마르코 폴로가 마르코 폴로가 도착한 멸일 그 목사 해에 요 동방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마르코스였습니다. 마르코와 마르코스 되게 비슷하죠. 도착한 해에 이 마르코스는 스승 사우마라는 스승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네. 마르코가 서방에서 오자 동방에 있던 마르코스가 서방으로 갑니다. 뭔가 이 동방과 서방 사이에 뭔가 교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루살렘을 탄환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 그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수도사예요. 수도사로서 가장 이들이 꿈꿨던 거는 사실은 제일 처음은 가장 그냥 순수한 종교적인 열정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시작된 예루살렘 가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무덤을 우리가 순례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네. 몽골의 칸이 이들을 불렀어요. 예. 그리고서는 자기 옷을 한 벌 내줍니다. 좀 냄새나고 좀 더러웠던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칸이 뭐라고 부탁하느냐,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거든 요단강에 내 옷을 빨아다가 그 예수님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묘교회, 네. 거기 제단 위에다가 내 옷을 좀 걸어다오라고 옷 한 벌을 줍니다. 그리고 또 준 게 뭐였냐면 그 당시 몽골 제국 어디서나 통과할 수 있는,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그 통행증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안전하게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그 통행증을 줍니다. 그래서 칸의 옷 한 벌과 그 통행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처음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시작했던 이 여행이 나중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바뀌면서 이들은 예루살렘 넘어서 서방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십자군 운동, 예루살렘 탈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을 배울 때에 서방교회에 대한 역사는 우리가 아주 잘 배웁니다. 연도도 잘 배우고 니케아 종교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공인받은 거, 아까 성묘교회도 또 이렇게 세운 그런 황제 이렇게 다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 동방 교회들이 이 동쪽으로 전도한 그 기록 역사는 사실 있는데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게 되는데, 네. 그렇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단절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동쪽은, 우리가 동쪽에 사는데도 동쪽에 전해졌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절벽같이 몰라야 되느냐? 네네. 우리가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 그 전에 먼저 네. 이 동방 수도사들이 여행한 그 길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슬라이드 다음. 네. 저기 보시면 이제 우리 고려가 보이시죠? 한반도 우리 고국이 있고 베이징에서 그들이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얀 길은 실크로드를 표시하고 있어요. 근데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이를 이제 점점점점점이 있는 것이 수도사들의 발걸음입니다. 보면은 어디를 지나갔죠? 가오간, 둔황 이렇게 해서 그 티베트 산맥 있는 쪽으로 해서 결국은 호탄을 거쳐서 실크로드를 거쳐서 이제 동방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 고비 사막을 넘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요. 넘기고 나서 첫 번째 맞는 도시가 호탄이라는 도시여서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실크로드를 타고 쭉 갔다가 결국은 이제 점점점으로 해서 저기를 이제 다 그 실크로드 상인들과 함께 무역 상담과 함께 갔어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은 노란 표시들이 있는데, 사실 저기 이제 작은 십자가 표시인데, 저 표시들이 결국은 그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도시예요. 그 교회들이 어디에 세워져 있냐면은 다 실크로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무역로를 통해서 수도 사마르칸트, 구르간, 그렇죠. 그런 것.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순례를 해 나간 길은 앞서서 선배 선교사들이 이쪽 몽골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길을 이들이 그대로 다시 이제 밟아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동방교회가 모여 있는 지역을 보면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인데, 당시에는 어떤 제국이었냐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로마 제국의 최대 라이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 그런데 내가 이제 동방에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저 강 건너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하고 좀 내가 좀 가서 얘기 좀 나누고 싶다.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동네에서 스파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 정치적인 이유와 그런 지리적인 이유로 교류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사실은 그 동방교가 네스토리오스라고 하는 그 주교에 의해서 네.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 그러면서- 동방신약교회의 네. 한 주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네, 네. 성직자 중에 한 사람.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파문이 되고 이단으로 정죄가 되면서 시리아 동방교회는 봉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이유도 네. 있지 않겠다. 네, 그런 이유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보기에는 이것은 사소한 이유면서도 네.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인으로서 미국 사람하고 일상적인 대화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되게 좀 깊은 이야기, 또 약간 수상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영어로 미국 사람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전달이 서로가 잘 되고 이해가 됩니다. 아까도 봤지만 초대교회는 언어에 따라서 서로 전통이 나눠지고 했는데요. 네. 시리아 언어와 그다음에 서방의 언어인 라틴과 헬라어는 또 언어적인.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말과 영어가 다른 것처럼 굉장히 달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교리를 얘기할 때 네. 서로 이 말을 하지만 저쪽에서는 다르게 오해하고 어, 오해가 오해를 낳고 하는 그런 언어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8세기부터 네. 저기 이집트 또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리고 위에 시리아 지역을 누가 점령하게 되죠? 이슬람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 교회 사이에 이슬람이 장벽처럼 치고 들어오면서 둘 사이의 교류가 점점 단절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세기에 네. 서방에서 십자군 운동 그리고 동방에서 그리스도 왕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함께 동방 십자군이 와서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아 줄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다시금 그 이유로 인해서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13세기고 네. 그 시대 때에 우리 두 주인공 수도사 스승과 제자도 우연치 않게 여행을 하게 되는 네.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또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단절이 됐었는데 왜 동방교회가 서방 교회로 향하면서 서방 교회를 경험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네, 또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 흥미로운 질문. 좋은 질문 잘 책을 정말 열심히 잘 읽으셨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동방교회는 그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네. 한 번도 그 땅의 세속 정치가 통치가가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랍 왕조인 사산 왕조가 지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세기에는 또 누가 왔느냐? 동쪽에서 몽골족이 와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 시리아 교회는 항상 핍박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순교하면 이제 로마 성도들의 순교 사자밥이 되고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제 역사 신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동방 시리아 교회의 순교자들이 훨씬 많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는 4세기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봉인하면서 공식적인 핍박은 이제 멈추게 됐잖아요. 근데 동방 시리아 교회는 처음 태어날 때 2세기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핍박을 받지 않은 적이 없는 그 중에서도 생존해온 그런 교회가 동방 시리아 교회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권류를 찾아서 이제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런 네. 마음이 항상 있고. 그래서 이들 동방 시리아 교인들이 서방 교인한테 제일 부러웠던 게 뭘까요? 예수님 믿는 왕들,
예수님 믿는 저쪽 서유럽에 가면 왕들부터 깐난 아기까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 다 마을의 중심마다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 그런 예수님을 믿는 왕을 너무 부러워했어요. 네네. 예, 저도 부럽네요. 저도 부럽고 아마 그런 어떤 갈망이 있었어요. 동쪽에 있던 교회들 속에서 또 수도사들 속에서 있어왔지 않나 네네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도가 사실은 이제 서방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그다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란, 이라크도 이제 몽골군이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이슬람한테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방 유럽하고 서로 좀 윈윈하면 좋겠다. 우리하고 협력하자. 우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너희한테 그냥 내줄게. 그리고 우리는 이쪽 북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우리는 계속 서쪽으로 갈 테니까 우리랑 같이 협력하자. 근데 이제 누구를 보내면은 이 말이 잘 통할까? 이제 그 군 지휘관이 생각을 하는 거죠. 보니까 이 서유럽 사람들은 다 신앙이 똑같아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 동방 시리아 교인들을 보내자. 그러면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이렇게 말이 잘 통하지 않을까 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같은 몽골 출신인 요 두 수도사들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간 것은 아니었고 제자는 남았고 스승만 보냈는데 왜 보냈냐면 이 사람이 스승이에요. 그래서 스승은 이제 시리아로 랍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랍반 사우마 그리고 뭐 곽길 목사님 이렇게 목사라고 붙이는 타이틀이에요. 랍반, 랍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신학에도 조예가 깊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을 보낸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 언어예요. 언어. 이 사람이 언어 습득력이 굉장히 빨랐어.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을 서방에 대사로 보내는데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그 몽골의 주력군들이 마라가 목초지대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문서, 편지 우리 같이 협력하자라는 공문서를 받고 흑해 오늘날 터키의 트라브존으로 육로로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연안을 따라서 컨스탄티노폴리스 이제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그 다음에 헬라 교회의 중심지였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전통의 중심지. 거기 왔더니 이제 왕을 만났는데 왕이 하나님께 엄청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대한 성당들을 막 짓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막 성물들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 조각을 막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사우마가 막 되게 부러워하고 막 감격합니다. 또 이제 선물도 받았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거쳐서 저 화산을 지나서 항구 도시인 나폴리에서 로마에서 제노아. 저 나폴리와 제노아는 다 항구 도시. 무역이 유명한, 그러니까 배를 타고 계속 이동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 왕을 만나서 우리 몽골 지배자가 협력하기를 원한다. 연합하자. 우리 저쪽 대도에도 우리 칸도 예수님을 믿고 왕비들도 예수님을 믿고 왕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르도라는 지역이 당시에는 영국이었어요. 영국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왕한테도 가서 군사 협정을 이제 제안하고 같은 길을 따라서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와서 아마
자세히 이 부분부터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네. 로마 이후로부터는 같은 길을 따라서 되돌아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네. 이 사우마가 각 지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활주일 네.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 부활주일에 사우마가 굉장히 감동을 하고 또 특별히 부활주일 성례를 자기가 집례를 하도록 허락을 받고도 집례를 하거든요. 네네. 과연 동방의 교회들은 저렇게 화려하고 큰 예배가 아니었을 텐데 그 동방의 성례와 또 이 서방 교회의 성례는 어떻게 달랐을까? 또 그 사우마가 느꼈던 감정은 어땠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그것도 저쪽 땅끝 극동에서 온 몽골인으로서. 예, 그렇죠. 예. 뭐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네. 드리다가 왜냐면은 성당 안에서 그 자기가 온 그 대도 베이징에는 물론 교회가 크지만 네, 결국 몽골인들은 유목민족이에요. 네, 네. 결국은 천막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교회도 천막이에요. 유럽에 왔더니 거대한 그 대성당, 카테드럴, 노트르담 성당도 보고 컨스탄티노폴리스에서는 이제 하기야 소피아라는 대성당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그런 것도 보고 왕들이 막 그런 거를 손수 지어주고 너무 감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 임무를 띈 외교 대사로 유럽을 방문했는데 그의 기록을 보면 두 가지 기록을 남겨요. 하나는 자기를 보낸 몽골 지배자에게 바치는 공식 보고서. 이거는 좀 이제 정치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동방 수도사에 기록된 이 여행기는 그의 사적인 여행기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관점으로 유럽 사회를 남겼는가? 그 거대한 대성당 그리고 왕들이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공부시켜주는 그 신앙적인 열심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예수님과 관련된 이제 성물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동방에도 이런 왕들이 군주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동방 시리아 교인들도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막 부러워하면서도 감격하고 여러분 부러우면 막 자기가 있는 걸 더 막 과장하잖아요. 우리 몽골 지역에도 우리 몽골 왕들도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하면서 자랑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씁쓸한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1288년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로마에서 마침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큰 명절인 사순절과 사순절 끝에 부활절을 로마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해에 새로운 신임 교황이 또 새로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우마는 서방 라틴 교회, 오늘날 이제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활절 예배 드리는 거를 사순절부터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순절 중에 한 번을 이제 교황이 사우마한테 맡겨요. 너가 진례해봐라. 동방 시리아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니까 그는 시리아어로 이거를 진례를 했겠죠. 성찬 진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려고 로마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 몽골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이 사제여가지고 성찬을 진례하는데 막 진짜 다 모였죠. 근데 시리아어로 말하니까 다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진례를 하는 몸짓과 순서를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저거 우리가 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뭘 느끼느냐. 저들이 비록 우리하고 좀 교리적인 부분은 좀 다를지는 몰라도 이 성찬 성례를 지키는 방식은 하나이구나. 예수님으로부터 12사도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하신 그 성찬, 또 성찬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죽음, 이 복음의 핵심은 어디나 어느 교회나 동일하구나라고 서로 막 감탄을 합니다. 바로 그게 이제 동방 수도사의 서유기의 가장 그 뜨거운 하이라이트. 네.
우리가 봤지만 교회가 언어별로, 다양한데, 지역별로, 문화별로 예, 다양하게 나눠져 있지만 다양성만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이들이 이 두 수도사가 베이징에서 오면서 동방시리아 교회를 다 거쳤죠. 그 다음에 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지나가면서 헬라 교회를 거쳤죠. 그 다음에는 서유럽으로 가서 라틴 교회 전통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북반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와 그 전통들을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 일치성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기념하는 또 성찬. 그래서 다 합격을 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 네, 바로 이 책의 가장 중심되는 어떤 면에서는 박 교수님이 말하시려고 했던 것, 또 세계 수도사들과 교회들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가 아닌가 생각해요. 믿는 방식이나 또 언어나 믿는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도리는 하나이신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한 분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전한 사도들은 한 사도가 아니라 12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땅끝은 한쪽만이 아니었어요. 사방 땅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땅끝은 우리 연주 한 곡 더 듣고 땅끝에 관한 오묘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 사모님, 우리 광무사인의 사모님이 또 명연주자이시기도 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신데요. 오늘 연주할 제목은 참 아름다워라. 오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신 것 같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릴까요? 이제 책 2부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문학 지망생이었습니다. 목회자였고요. 그래서 글 한 줄 한 줄이 말하는 글 간의 그 의미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2부를 읽어 나가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그렇게 주옥 같은지 이 글을 쭉쭉 긁으면서 이렇게 이 글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교는 예루살렘에서 기원하여 땅끝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스도교는 태생부터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여러 사도 사이, 예루살렘과 땅끝 사이, 그리고 일치성과 다양성 사이에서 흔들리며 살아갈 불안정한 혹은 활기찬 존재였다.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요. 안정된 고착보다는 흔들림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 교회의 존재 방식이었고, 고상한 침묵보다는 아우성이야말로 그리스도 교회의 생활 방식이었다. 2세기 후반 어떤 외부자의 시선에 잡힌 그리스도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시끄러운 이웃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란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를 변혁시켜 나갔나 하는 것이 이 문장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쓴 문장이 맞나요? 박수 한번 좀 쳐주시죠.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주신 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네, 둘 다 쳐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2부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이 책에서 우리 박계일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또 저는 신선하고 도전이 됐습니다. 네.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1세기와 2세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 두 차례를 거치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정복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과 민족적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이름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냐면 아이리아 카피톨리아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우리 한번 좀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황제 가문의 이름이죠. 네네네.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한 황제 이름이 2세기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였는데, 이 사람의 가문 이름이 아엘리아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복했다, 아엘리아 가문이 정복했다 해서 예루살렘은 아엘리아. 이름 자체를 바꾼. 네, 카피톨리아는 어디서 왔냐면 로마의 언덕 중에 하나인데, 그 언덕 중에 하나가 카피톨리아인데 거기에 주피터 혹은 유피테르 신전이 있습니다. 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섬기는 그 가신, 그 집안의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하드리아누스 가문을 지켜주는 유피테르 신전이 있는 카피톨리아 언덕이다라는 의미로 예루살렘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저게 원래 성전이 있던 곳을 유피테르 신전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골고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저 자리를 베누스 혹은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바꿔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고 로마는 제10군단이 주둔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가 되었다. 새로운 로마이다. 유대 땅에 있는 또 하나의 로마다인 것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들과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오히려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함께 하시고 또 거기에 믿는 자들의 모임이 생긴다면 사실은 그 땅끝 자체가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옛 예루살렘은 없어졌죠. 새 로마로 바뀌었지만 원래 이방인의 땅이었던 땅끝은 오히려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이 역설적인 뒤집힘이 일어난다는 것.
것이죠. 네.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네, 그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 말씀대로 돌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새 예루살렘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두리라는 씨가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한 돌을 가지고 어디에다 쓰냐, 극장 짓는데, 또 화장실 짓는데, 또 공중 목욕탕 짓는 데에다가 이제 씁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막 거꾸로 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예, 근데 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죠. 사실 또 이 지리적 예루살렘을 또 새 예루살렘으로 또 변형하는 또 작업을 또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네.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이제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가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 무덤이 있는 것이, 그 위치가 어딘가 했더니 저 베누스 혹은 아프로디테의 여신전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떻게 했냐,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데 이 땅이 더럽혀졌다 해가지고 저 건물의 돌과 흙을 퍼다가 아주 멀리 해외에다가 갖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여기를 다시 채우고 그 위에 무엇을 짓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묘교회, 거룩한 무덤 거룩한 무덤 교회, 이제 그거를 이제 짓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도 그 성묘교회로 순례를 오기 시작해요. 아까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은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새 예루살렘이 서방 각지 땅 끝에서부터 오니까 여기 역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은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지위들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순례자들을 이- 통해서. 이 관념, 이 도식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우리의 생각은 새 예루살렘이 그냥 앞으로가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될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콘스탄틴 황제 때에 회복된 실제적인 지리적 예루살렘을 또 새 예루살렘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은 거기를 갈 수 없고 올 수 없지만 크리스찬들은 거기를 방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생각을 하고 부활도 느끼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기 자신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거기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순례자들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순례만 하고 처음에는 돌아갔다가 이제는 아예 이 땅에 머무르면서 수도원 공동체를 만들고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새 예루살렘이 되어갔죠. 시간이 이제 조금 재촉을 해서요. 결국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안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이제 터지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퍼지게 돼서 중국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서는 이 기독교를 경교라고 불렀어요. 경교. 예, 그렇죠. 경교라고 불렀고 또 대진교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어떤 뜻인지 좀 처음에 8세기 당나라에 소개될 때는 파사경교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사는 뭔가 좀 비슷한, 네, 파사하면 파사고 페르시아에서 온 경교다 했을 때 이 경자를 그 성경할 때 경전 책이다, 계시다, 이제 그 성경책, 그 계시를 믿는 종교다 해서 파사국에서 온 계시를 믿는 종교다 해서 파사 경교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진교라고 불렀고 네. 근데 이제 당나라에 보니까 기독교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었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서방에서 온 종교들, 예를 들어서 실제 페르시아에서 온 조로아스터교 같은 신앙들도 받아들였고 이제 포용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방시리아 교인들이
이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쟤네는 파사에서 온 종교야 하니까 오히려 기독교보다 조로아스터교로 혼동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 우리는 파사 경교가 아니라 대진 경교라고 이름을 바꾸자라고 황제에게 로비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대진은 또 어디냐? 중국 역사에서 최초의 통일 국가가 진나라입니다. 그렇죠. 진황제가 세운 진나라.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인들 관점에서 가장 컸던 나라는 진나라인데 그거보다 더 큰 나라가 서쪽에 있다 해서 대진입니다. 대진. 그리고 경교는 같이 쓰지만 한자를 바꿨어요. 경전의 경자 대신에 밝을 경자. 어둠에 빛을 비춘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동방은 빛이 오는 곳이라고 이제 서방 사람들은 아는데 오히려 이 중국 당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해줄 빛이 어디서 온다? 대진에서 온다. 서쪽에서 온다라고 이제 서로 바꿔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특히는 이제 그 당나라에서는 기독교를 이렇게 그 페르시아에 온 그런 종교와 구분을 일으켜서 그런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이나 또 몽골에서의 기독교는 정권과 굉장히 흥망성쇠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 말기에 역시 이제 이 경교가 굉장히 약화되게 돼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몽골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몽골에서 다시 부흥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있거나 혹은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네. 실크로드를 따라서 도시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 네. 그래서 실크로드를 그 교회들을 스태핑 스톤 삼아서 디딤돌 삼아서 계속 중국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 근데 이제 동방교회의 그 선교의 패턴이 있는데 네. 먼저 수도사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수도사들은 이미 자기를 세상의 죽은 자로 여기는 자들이고 막 금식과 금욕과 추위와 배고픔과 졸림을 견디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는 직업, 고생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니까 그런 고생스러운 지역에 먼저 가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유목민족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개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본교회 요청을 그 바로 전에 있는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성직자를 보내어서 세례를 주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또 주교가 또 상주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이 디딤돌이 하나가 더 앞에 나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를 디딤돌 삼아서 선교사가 들어가고 주교가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교회가 세워지는 또 계속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면서 결국은 이제 유목민족들의 개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몽골족.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징기스칸은 몽골 제국을 단일 민족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통치 아래 복종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어떤 튀르크 민족조차도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믿는 한 튀르크 부족 자체가 집단으로 몽골 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기고 또 이들은 이제 뭐 페르시아 제국과 또 사산 왕조 제국 이런 데를 거치면서 대제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과 행정 문서 다룬 데 굉장히 무능한 사람들이 또 동방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몽골은 정복하는 데는 굉장히 능한데 정복한 데를 이제 다스리려고 하니까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의지를 많이 했느냐, 누구를 관료로 많이 등용을 했느냐, 동방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관료로 등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몽골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몽골에 등장해서 또 몽골이 지배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몽골 자체가 다 기독교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몽골 자체, 몽골 칸의 기본적인 종교 정책은 유목민들 특성답게 배제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출신에 상관없이 받아들이는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네. 네. 이제 대단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 시간이 됐는데요.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금방 가는 것 같은데 또 우리 분들 보시기에는 아직도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그런 표정들이 조금씩 들리죠.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동방 기독교가 서유를 하고 또 서쪽에 생겼던 기독교가 동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서방 기독교의 소위 라틴 혹은 헬라 기독교의 영향력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호도 있고 또 불도 있고 공도 있고 과도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동방 기독교의 존재나 또 전도에 대해서 아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도 모르고 과도 몰라요. 빛도 모르고 그림자도 모르고. 예. 그렇다면 목사님이 이 책을 지으시면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바로 이 동방교회가 분명히 세계 역사 속에 존재했고 역할을 했을 텐데,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오늘 이 모임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교수님이 책을 쓰신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영향력은 과연 뭔지. 결국은 so what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들도 어쩌면 형태는 라틴 크리스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동방교회의 그 피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몽골리아인으로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다면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에 끼친 영향력과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 하는 걸 좀 길게 얘기해 주십시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100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얘기하자면, 사도행전에 초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한 것은 서쪽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이었다. 그 땅끝은 전방위였다. 서쪽과 동쪽만이 아니라 또 남과 북일 수도 있는 전방위적인 복음 전파였다. 네네. 두 번째는 그런 면에서 이 동방 시리아 교회 혹은 아시아 교회는 그리스도교가 서방의 신앙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시아인으로서도 이 서구 문명의 절정에 있는 미국에 사는 소수 아시아인으로서 우리는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동방시리아 교회가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라틴 교회는 서유럽, 헬라 교회는 동유럽, 코틱 교회는 이집트하고 밑에 에티오피아지만 아시아 교회는 시리아부터 베이징, 중국까지 또 한반도까지 가장 광활한 영토에 뿌리를 내렸던 전통이 우리 아시아 교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서방 교회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부터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란, 이라크, 시리아를 보시면 그렇죠. 종교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방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다. 그러나 서방 종교보다 훨씬 적은 배교자들을 배출했다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위한, 그러면 우리 나는 장로교 목사인데, 그럼 난 장로교 목사 타이틀 버리고 나는 이제 동방시리아 교회 목사가 되고 또 우리 엠마오 하늘길 교회는 동방시리아 교회로 들어갈 것인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아시아 교회의 역사를 안다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오늘날 여전히 이란, 이라크, 시리아, 또 파키스탄,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격전지이고 격분지이며 사람이 살기 가장 어려운 그 지역이 바로 이들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방시리아 교회의 본거지가 바로 이들 지역이에요. 여전히 무슬림들이 다 대다수인, 절대 다수인 이 지역에 소수의 동방시리아 교인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존재와 이들의 뿌리와 이 뿌리가 죽지 않고 오늘날까지 미약하나마 계속 생존해 있는 이 생존력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을 표하면서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무슬림들을 큰 위험을 감수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전략이지만 이미 그 지역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큰 핍박 아래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가져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지칠 때는 고립될 때 지치고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아시아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도울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다 있지만 마지막 10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는데요. 다 건너뛰고 100번째 몽골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동방교회를 통해서 서방 기독교 사회와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죠. 몽골과의 만남을 주선을 4개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그 마르코 폴로도 그렇고 이 사우마도 가서 이제 전한 게 뭐냐? 동방의 그 데카는 위대한 왕이고 굉장히 큰 영토를 다스리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동방 교회와 또 이제 여행에서 동방 경문을 마치고 서방 세계로 돌아온 마르코 폴로에 의해서 동방의 절대 군주의 권세가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서유럽은 누가 더 권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냐? 교황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독교인, 왕들도 교황 앞에 교황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왕으로 임명을 받고 또 교황이 파문하면은 더 이상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박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유럽은 절대 군주와 교황이었어. 근데 동방을 보니까 누가 절대 군주냐? 정치 군주와 절대 군주다. 이게 서유럽 왕들과 시민 권력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해서 왕들마다, 나라들마다, 군주들마다, 시의회 공동체마다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갖게 되죠. 우리는 더 이상 로마 가톨릭 교황 아래 있지 않겠다. 그게 무슨 사건이죠? 16세기 종교 개혁. 헝가리 보헤미안부터 보헤미안. 나는 루터식 신앙을 따르겠다. 나는 칼뱅의 개혁파를 따르겠다. 나는 영국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나는 국교회를 따르겠다. 예전에는 한 교황 아래 하나의 로마 가톨릭 교회였는데 이제는 군주들이 자기를 다스리는 땅에는 자기가 지지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한 신앙, 한 교황 아래 있었던 하나의 기업이 16세기를 통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핀란드, 스웨덴 이렇게 신앙에 따라서 군주가 믿는 신앙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의 유럽이 여러 개의 유럽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것이 16세기 종교 개혁이 가지고 있는 유럽 역사에 남긴 정치적인 파급력. 근데 이 파급력이 어디서부터 왔냐? 네. 외부에서 왔다. 동방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갔다 온 사람들로부터 또는 동방에서 온 미지의 존재로부터 네. 새로운 세계가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 그것이 유럽 사회 내부를 바꾸는 변화시키고 지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우리 황 목사님이 우리 책을 읽으신 독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반 동안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지만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동방의 후손으로서, 동방의 아시아인으로서 우리 교수님이 또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기에 100% 동감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의 또 이 사회에서의 사명으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정말 주옥같이 귀한 먼지들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방송